바울이 그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교회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3년 동안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또 세워달라고 교회를 부탁을 하죠.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그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하나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또 주님 그거 기뻐하세요. 바울은 교회를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23절, 2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거죠. 핍박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안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가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할 때 21일 동안 막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해달라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 21일 동안 기도를 쭉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말씀들이 들었습니다. 오셨던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죠. 고난과 아픔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는 거다. 그러자 그들의 지난 세월의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져요. 사명이 되더라.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과 같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느끼는 바가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야 한다.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북한 선교 탈북자들을 구출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공해상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발각이 되면 바로 잡혀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공해상에서 접선을 하고 그리고 그날따라 막 엄청난 또 파도가 막 일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다 우리 둘째가 이 목사님이 이전에 나왔던 영상 가운데 탈북했던 아이, 주성이라는 아이를 구출하는 그 영상이 있다고 자기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아빠도 한번 보라 해서 제가 그날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이분이 이제 우리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개그맨이죠. 박성호 씨, 흉내내는 사람. 그 박성호 씨와 함께 이 탈북한 아이, 주성이라는 이 아이를 구출하는데 근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지에 들어가고 밀림가도 같은 걸 통과하고 곳곳에 초소들이 있고 그걸 다 뚫고 가서는 다른 루트에서는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아이를 막 구출해 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감수하는 거죠.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누가 하지? 이런 일을 누가 이런 일을 하지? 자기 목숨이 위험한 일인데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누가 이런 일을 위해서 자기 일을 던지지?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단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도 이런 세상을 향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고난도 이기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던지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가는 거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그래야 한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일을 이전하셔가지고 이전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가 그냥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김동건 아나운서 있잖아요. 김동건 아나운서, 여러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가요 무대 진행을 오랫동안 하셨던 김동건 아나운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가수들 중에 누가 제일 노래를 잘하더냐, 이걸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분은 남진 이렇게 남진, 또 어떤 분은 이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에이 나훈아지 나훈아지 노래하면.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이 김동건 아나운서가 나훈아다는 했다는 거예요. 나훈아다. 제가 이야기를 할 걸 그랬어야지. 손을 들어. 왜 그분이 노래를 제일 잘하더냐 했더니 그 아나운서의 말이, 나훈아는 이 사람은 노래 한 곡을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는 거죠. 노래 하나를 위해서, 한 곡을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 목회는 목숨을 거는 거군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군요. 노래 한 곡에도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군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이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잖아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배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고 기도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고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원하시는 바, 전도, 선교, 영혼 고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해서 어떤 고난에도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거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취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신앙이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을 뚫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본다. 이건 저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주중에 우연히 이 기사를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이 아닌데 두 번이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막 수십억의 돈이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로또를 맞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이 뭡니까? 수백억까지 이렇게 로또를 맞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로또를 맞으면 그들의 인생이 정말 부럽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도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불행하더라. 그 끝이 다 안 좋아요. 이상하게 끝이 안 좋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삶이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귀한 거다.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쉽게 온 것은 쉽게 간다. 쉽게 온 것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로또 인생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고 그건 여러분 좋은 삶의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삶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잖아요. 그걸 이기고 그런 어려움들 힘듦이 있더라도 그걸 이기고 뚫고 뭔가를 이루려고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자신과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가치 있게 만든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가려고 기꺼이 감당하려고 해야 한다. 그게 복된 거다. 복된 거다. 그런 사람에게 이 고난을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러면 에베소 장로에게 간절히 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도 그래야 하고 양떼를 위해서도 너희는 그래야 한다. 너희는 삼가해야 한다. 삼가라 무슨 말이죠?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잘 살피고 양떼를 교회를 잘 살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너희에게 그 교회를 너희에게 보살피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목숨 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다. 교회는 그만큼 귀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하죠? 가만히 둬도 교회가 잘 되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다음 구절 때문이죠.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다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잘 보세요. 사나운 이리가 있다. 교회 성도들을 물어뜯고 약탈하는 이리가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리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순회하는 사도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거짓된 신앙,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리들이 있어요. 도둑들이 있다. 우리 인생을 훔치고 약탈하는 도둑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를 약탈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약탈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탈하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을 줘서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도둑들이 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거기로부터 너희는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세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세계가 어디 있냐? 이런 세계가 전부지 무슨 영적 세계냐? 그리고는 영적 세계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건지도 모른다.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에 대한 싸움이죠. 이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싸움에서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깨어 이 깨란 말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쓰셨는데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 이 말은 그냥 눈 뜨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깨어서 파수한다 이 말, 지킨다. 파수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가정을, 성도들을 여러분 교회를 지켜내는 파수를 해야 한다.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파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로 파수하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싸움의 파수는 기도로 파수하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바울이 파수했다 이 말이죠. 그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훈계했다고 하잖아요. 훈계했다. 훈계했다는 이 말은 영어로 워닝인데 워닝, 이 경고 그리고 주의보 그런 걸 말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워닝, 경고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대적들이 있다. 그들과 싸워 교회를 지켜내는 일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한다. 그걸 조심하라고 가르쳤다. 그런 말이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죠?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를 딱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중간에서 딱 막아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와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막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가 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려고 하면 원수 마귀가 반대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막 부러져야 합니다. 기도가 부러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원수 마귀가 밖에서부터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공격한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원수 마귀가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넘어뜨린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믿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예수 이름에 대한 선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만물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다 움직여요. 예수의 이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움직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권세인 거예요. 사람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져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넘어진다.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과 싸우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대적기도 이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 대적기도. 교회를 하나 이루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게 일어나는지. 대적기도를 제가 이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이 대적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이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자녀들을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적기도. 작년에 정말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기도하면 파수가 되는 거예요. 파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수꾼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와 같은 것들을 마음 가지고 결단하는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이런 걸 굉장히 잘 지켜야 합니다. 악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악한 것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로잡혀 버려요. 특히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고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말은 여러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잘못 쓰면 어둠을 불러옵니다. 어둠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늘 말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하고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이런 말들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지켜내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웠어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부탁한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야 한다. 목회자의 유혹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 성도들 하여금 자신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을 붙들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면 늘 넘어진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개인도 공동체도 전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우리 김유비 목사님 정말 많이 은혜 받았잖아요. 이분의 말씀에 우리는 감정에 쏟는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다. 신앙은 감정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다.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말씀이 치유한다.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신다.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은 그 교회 전체가 말씀 암송을 한다잖아요. 말씀 암송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우리의 마음판에 막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시간을 확보를 못 하잖아요. 너무 바쁘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인생이 선다. 우리의 삶이 섭니다. 이거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비결.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죠.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것 이런 걸 조심하라.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이 되겠습니다. 돈을 조심해야 된다. 돈만큼 큰 힘을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두고 유사전능성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전능한 것과 비슷한 힘을 가졌다. 그리고 유사신이다. 신적인 힘을 가진 게 돈이다. 그만큼 돈의 힘이 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뭘 섬기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뭘 섬기죠? 전부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이에요. 이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요. 자신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돈을 선하게 다루세요. 돈으로 여러분 주를 위하세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세요. 여러분 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못 믿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 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이때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들을 여시고
또 물질의 복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반드시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죠. 이걸 믿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다. 이를 믿는 사람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돈에 인색하고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집안에는 여러분 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물질의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이 임하지 않는다. 나에게 임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당대를 넘어서 자자손손 물질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문들이 열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보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변에 보세요.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섬기내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돈을 가치 있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평생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에 물질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흘러가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건 이제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믿는 신앙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걸 위해서 늘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복된 거다. 그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됨을 모르기 때문에. 복됨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했을 때에 교회를 부탁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남아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야죠.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하는 거 따라서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자신들에게 부탁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이런 부탁들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성천을 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감당하셨던 모든 일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했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예수님 떠나시고 자기들 보고 맡아서 하라니 못한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그걸 기꺼이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순종히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우리 믿는 신앙은 교회를 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